우리는 거의 매일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웬만한 뉴스에는 잘 놀라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2009년에 하나님과 관련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의 인본주의자 협회에서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800대에다가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신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신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번역하면 신은 없을 것이다. 신은 없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해에 공교롭게도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이런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런 광고가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이런 광고를 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에 철저한 기독교의 기반을 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혹은 불교의 기반을 둔 나라에서 그런 광고를 했다면 충격은 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국과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인간의 불행의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삶을 사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구를 제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매의 눈으로 인간을 노려보고 있고 엄격한 교리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자유가 없고 교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삶이 아주 무겁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길은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 신이 만든 절대 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2편의 어느 달에 하게 되면 우리가 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인간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시편 2편에는 모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리를 없애버렸을 때 자유와 행복이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광고 문구처럼 우리가 이제 신으로부터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했을 때 진짜 자유가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요. 미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과거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철저한 기독교의 기반을 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1962년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 다시 말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동시에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제방에 뚝이 터진 것처럼 미국이 도덕의 제방에 뚝이 터져서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도덕적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총기 사고가 훨씬 이전보다 급증했고요. 마약과 폭력이 급증했고요. 음란과 동성연애가 급증했고요. 낙태와 인종차별이 급증했고요. 급속한 문화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이 수많은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말처럼 진짜 불행할까요? 답해보세요.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 진짜 불행할까요? 그 답이 무엇이에요? 그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간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절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내 행복. 여기에 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을 거스르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뭐죠? 여러분, 이 4층 혹은 5층 지붕에서 밑으로 툭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거나 배 터져서 죽습니다. 왜? 자연계의 법칙을 거스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자연계의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을 때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법칙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인간은 진짜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만 행복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이 9장 이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지만 노아의 때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를 인류 전체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홍수라는 아주 그냥 거대한 인간이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심판을 인류 전체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뭐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류 전체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고 새 삶을 부여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새 삶을 사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았느냐?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냐? 내가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새로운 삶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박을 벗어버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받은 이 명령은 구원받아 새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글쎄, 나는 이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지? 이제 우리가 옛 삶을 다 중단시켜버리고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삶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고 새 삶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 가지 명령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재생산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문자 그대로 모든 영역,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에서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재생산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두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구원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최초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에 너희들의 후손, 그들의 후손, 나가서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여 그것들로 땅을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지금부터 내가 명령 주니까 가서 너희들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미션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더라 그랬어요? 뭘 줬어요?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놀랍습니다. 하나님으로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미션을 주실 때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미션을 수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해요. 꼭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해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복을 은혜로 주시지만 계속해서 그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아담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이 미션을 맡기실 때에 먼저 복을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복에 비단 유물론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 성령으로 받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받는 이 모든 복을 하나님 주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좀 답답해. 나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 나 보면 더 답답하겠지. 맨날 주일날 저렇게 날 보면 뭐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지금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풀어서 말하면 너 그거 감당하려면 내가 주는 뭐 받아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은 무시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허접한 것으로 여기고 유한한 자기 지혜 가지고만 해보려고 유한한 자기 능력 가지고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이거. 여러분 다시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로는 제2의 아담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과 노아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다스림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새 시대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 시대의 대표자들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일은 왕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나의 대리 통치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시조가 되어서 하나님 대리 통치 노릇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류와 만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2의 노아고 제2의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실 말씀드렸죠. 이 가운데 혹시 예수 처음 믿어서 부모들이 예수 안 믿고 형제들이 안 믿고 가족들이 안 믿고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어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이죠. 그러나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제2의 아담이 되기를 원하고 제2의 노아가 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노릇하라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랬잖아요. 나는 내 이름이 원래는 장구안이지만 나는 장아브라함이라고 한다. 왜 웃어요? 기분 나빠요? 나는 왜 그렇게 했냐? 아니, 물론 나는 그렇게 쓰진 않아요. 나는 영어 이름은 그냥 티모시로 해요. 티모시. 근데 그래도 나는 그래 항상 나는 내가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다. 왜냐? 우리 집도 옛날에 다 우상 숭배하고 나도 예전에 우상 숭배할 때 뭣도 모르고 가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반대하고 욕해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는데 보니까 세상에 전라남도 광양군 옥공면 신금 1구에 사는 이 장식군에 내가 최초에 예수 믿은 거야. 그래, 내가 최초에 믿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지.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는 내가 첫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장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 이제 새로운 삶을 부여받고 너가 새 시대를 살게 되니까 너는 새 시대와 새 삶에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 명령 주시는 거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이요? 충만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영광이 아니라 충만한 영광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충만한 영광 속에 있으면 우주를 그렇게 만들 수 있나.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뭐 과학자들, 나는 과학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과학자들의 그 통계치를 100%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말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우리가 이 행성인 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은하계 안에는 200개의 별이 있다. 2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런데 그런 2천억 개의 별을 담고 있는 은하계가 몇 개라고요? 약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야.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계 하나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2천억 개의 별. 근데 그런 은하계가 또 2천억 개 있대. 은규 요즘 뭐 새롭게 은하계 같은 발견된 거 있냐? 없어?
김경규라는 저 친구가 지금 저 우주 물리학 하는 친구거든. 그냥 내가 맨날 놀려줘요. 공격하고. 너희들은 막 우주 끝까지 가보고 지금 뭐 우주가 2천억 개라 그러는 거냐고. 그거는 고사하고 한 우주 안에 2천억 개 별을 이렇게 라벨 붙여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센 거냐고. 그거 아니래. 그거 정확하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큰 거냐. 그럼 그 얼마나 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영광과 광대함 속에 거하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지를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 뒤죽박죽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주라는 큰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내용물을 꽉꽉 차고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공부해서 무슨 작품을 남기려고 그래요? 왜 좋은 논문, 예수라는 사람은 왜 좋은 작품을 남기려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주 안에 충만한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가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4절 하반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선포했으니 뭐라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천지라는 말은 온 우주 안에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여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려면 이 존재하는 우주보다 하나님이 커야만이 모든 것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잖아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신나잖아요. 그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저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우주 끝에서 만난다면 나는 못 만날 것 같아. 돈이 없어서 우주선을 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 아무도 못 탈 것 같아. 범인은 아버지 돈 많으신가? 우주선 탈 수 있는 돈 가지고 계신가? 몰라? 없어? 불쌍하고. 그럼 진영이는 아빠가 그렇게 부자신가? 경기도 군포에서 그 땅이 다 아버지 땅인가? 아니면 우주선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가 우주선 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난 아까 저기서 예배드리면서 그랬어요. 주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눈을 나한테 천장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이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영으로 이렇게 와 계시지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도 충만하셔서 천지 안에 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충만하게 채움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구석구석에 그 충만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반사시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육번성의 명령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세계를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생육번성 충만은 단순히 많아지게 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셨으며 또 홍수 후에 왜 노아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계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육번성 충만은 단순하게 많아져서 부자 되는 데 있지 않고 장차 인류를 구원하고 그 인류 속에 있는 우리 개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는 세계를 너가 준비시키라는 것이에요. 그 계대가 노아이고 그 계대가 셈이고 그 계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그 근거가 무엇이지요? 논리적 증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흙덩어리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 후에 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를 잘 보세요. 노아가 끔찍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새 삶을 부여받았을 때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 나가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하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실 때 반드시 새 사명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반사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너 돈 없다고 자꾸 돈 없는데 어떻게 이런 영광을 반사시켜요? 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에 5장부터 이 8장 사이를 잘 읽어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어쩌면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굉장한 핍박과 외모적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과 가난과 배 파선과 죽음의 상태에 처한 그런 때에 있다고 자기 고난을 간증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유명한 자라고 말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한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물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네, 배고픈 사람은 복음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너무 배고픈 사람들은. 그래요, 친구들 와가지고 새벽이란다. 이 교회 오면 여기 와서 제발 기도부터 좀 해. 여기다 밥 먹지 말고 기도하고 가서 밥 먹어. 할렐루야. 근데 이해는 해, 목사님. 왜냐면 배고파가지고 예배 시간에 꼬르륵 거리면 이제 설교도 안 듣고 왜 배고프니까 길을 닫아버리는 거야. 길을 닫아버려. 목사님, 이때 언제 넘어가냐? 아휴, 그래 목사님 하세요. 한 3대 마지막쯤에 깰 거니까. 또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막 한국에 맛집 탐방하고 이러면서. 누가 그렇게 세게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욕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거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돈 좀 주시오. 구걸했다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다고 말했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받는 것이 더 좋았겠어요? 돈? 만일에 돈 받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으면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서는 축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그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온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 없다고 뭐 돈도 없습니다. 뭣도 없습니다. 맨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사람만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재생산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고 새 삶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정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창세기 9장 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두 가지 선언을 하신 후에 거기에 동반되는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땅과 공중의 동물들과 바다의 고기들이 인간에게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인간을 대할 때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홍수 심판 후에 짐승들의 성격이 굉장히 예전과 다르게 포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온순한 모습들이 아니라 인간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인간 손에 붙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인간을 볼 때 두려움을 갖도록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노아와 그 아들들의 번성의 속도보다 짐승들의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이 빨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보면 알잖아요. 인간은 1년에 한 명 놓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동물들은 보세요. 한 번 넘어 막 무더기를 놓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식구들은 아직 이제 배불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벌써 막 온 땅이 막 짐승들로 가득 차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땅에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동물들,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철저하게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깊이 배려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도 모릅니다. 무지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헤아릴 수 없는 것까지를 내다보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산 너머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 뭐예요? 인간들이 식물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고기도 먹어도 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홍수 심판 전에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식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너희들이 고기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는 고기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그 환경은 지금 같은 막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고 땅에는 막 푸른 잔디가 쫙 나 있고 식물들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온 세계가 황폐했겠어요? 온 세계가 황폐했어요. 나무는 다 사라져버리고 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 전에 있었던 세상과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온갖 식물들이 그냥 땅에 풍성하게 나서 사람도 동물도 모두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는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인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때 인간의 그런 공급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결정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누구에 대한 배려예요?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기 먹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홍수 심판을 또 한편에 감사해야 될지 모르지. 우리가 이게 없었으면 삼겹살 어떻게 먹겠어요? 와, 지난 금요일에 어느 목장에서 내가 배가 헝그리 정도가 아니라 스타빙, 거의 막 죽을 지경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육한사를 꼬셔가지고, 야, 은규야, 저 예배 끝나고 우리 가서 어디서 한 그릇 먹자 그랬어요. 혼자 가서 먹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누군가가 초대를 해준 거예요. 근데 갔더니 삼겹살을 구워놓은 거야. 와, smells good. 와, 상추에다가 마늘, 고추장 올려가지고 또 그 약간 신김치 있잖아. 그거 딱 해가지고 벌려가지고 와, 하나님이 너희 고기 먹어라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고기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좀 더 이야기해 줄까요? 리바이. 와, 그 속에 꽃무늬 있는 그 리바이 사다가 구워가지고 기름장에 딱 발라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이제 명령을 내리셨는데, 고기를 먹되 고기의 피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는 것을 통해서 엄중한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할례를 받을 때에 손가락에 대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식물을 우리에게 먹을 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피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이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레위기서 17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가 더럽거나 무서워서 못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너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생명 존중의 사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따 우리가 5절 이하에서 다루겠지만 이 생명 존중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정 내리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넌 크리스천들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불행해진다. 여러분, 그것은요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는 그 속에 선하심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신뢰해요. 잘 이해되지 않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죠?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고 새 삶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소중히 여기라. 생명 사랑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이하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너희들이 만일에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 흘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냐. 왜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다고 말씀해요? 방금 읽은 말씀에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놀라운 선언일 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지정의를 갖고 있잖아. 가장 간단하게 동물들에서 왔다 그러면 동물들이 그런 지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물들의 지정의가 없지 않아요? 지정의는 인간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 자신이 날마다 인식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지나가는 거짓말입니다 열받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성경은 정확, 무호한, 무오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성경이 진리가 아닌 일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일이 있다 해도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관을 따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멋대로 지어졌다고요? 멋대로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적 존재로, 하나님과 유사한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짐승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 몰랐을 때는 정말 비참했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게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단과 죄 아래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혹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인간은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사기극에 말려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사기극은 사단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놀아나는 사람은 인류 최대의 사기극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보복하시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심판날에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땅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공권력을 가진 정부를 통해서 하십니다. 정부. 이 세상 정부가 완전하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 정부를 구성하는 권세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뭘 창조했다고요? 정부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부의 창조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같은 데 읽어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사람들을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형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옥신각신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고의로 피 흘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권력을 가진 정부를 통해서 사형제도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부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절 이하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무엇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 개인들은 정부의 공권력에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페널티를 자동차 몰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있으면 나처럼 막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난 요즘 안 그럽니다. 이제 딱 쓰라 그러면 yes sir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막 열받아가지고 왜 나를 참냐고 막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뭐 하라고요? 순복하라고. 세금도 내라고 빨리빨리 내. 알겠죠? 페널티 안 내가지고 막 그거 얼마나 또 복잡해요. 공무원이 또 편지 발송해야 돼. 또 우체부가 또 와야지. 이 사회적 낭비가 너무 심해. 내라고 빨리빨리 내. 아멘? 안 낼 것 같으면 차라리 슈를 걸어. 슈가 아니구나. 수를 걸어. 수를 걸어. 우리 개인들은 정부의 공권력에 순복해야 되고 반대로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권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낙태와 같은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저항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 아래 순복해서 행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름지기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나가서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